네, 반갑습니다. 국제 현충일 메시지입니다. 전체 주제 새로운 부흥에 대한 큰 필요성 메시지 1번 주님과 동역하여 이 시대를 끝낼 새로운 부흥을 가져옴입니다. 로마 숫자 1번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에는 언제나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왔다. 여기 관련 말씀 구절 들어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바국 3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님, 저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여호와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십시오.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각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서 하바국은 하나님의 역대의 모든 선민을 대표한다.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는 언제나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왔다. 더욱이 사람의 타락 이후로 모든 창조물 가운데도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 왔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썩음과 노예 상태와 죽음이 온 창조물 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은 썩어가고 있으며 썩음의 노예 상태 아래에 있다. 이러한 노예 상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부흥되기를 열망한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의 하바국의 기도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아멘, 교회 안에서의 모든 형제 자님들의 열망이죠. 언제나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누리지만 또 한면에 있어서 우리는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썩음과 노예 상태와 때로 우리를 다가오는 죽음의 이런 것들에 우리가 탄식하면서 아멘. 우리가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흥 곧 복원에 대한 보편적인 필요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 아멘. 자, 이것이 주님의 회복의 말씀이죠. 아멘. 우리가 어떻게 부흥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 우주와 온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는 부활, 곧 셋째 날의 실제이십니다. 셋째 날의 실제는 부흥의 실제를 가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이 열망하는 부흥의 요소이십니다. 성과 황폐함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삼켜질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바국 각 주의 말씀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데 부흥을 체험하는 길은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부흥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아멘. 부흥의 요소는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수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창조물이 열망하는 부흥의 요소이신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습니까? 아멘. 여기에 길을 제시해 주는데 부흥에 체험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흥을 체험하는 길은 회개하고 우리의 죄들과 실패들과 어둠을 자백하여 그리스도를 접촉함으로써 부활하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그분께 회개하고 우리의 죄들과 실패들과 어둠을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주님께 주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우리의 부흥을 체험하는 길이지만 아멘.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에 막혀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부흥을 얻고자 한다면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한다면 먼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들과 실패들과 어둠들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누렸던 생명의 순환이죠. 아멘. 그러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자백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자백함으로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부활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신 미국 동역자 형제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로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형제님이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어둠을 자백하여 라고 이 부분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스럽게 행합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들 말하죠.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이들로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신선함에서 떨어져 나갈 때 무엇이 가능합니까? 아멘. 주님과의 신선함. 아멘. 형제자매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과 신선하게 누리십니까? 아멘. 우리가 낚지 않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멘. 신선하게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새롭게 누리십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신선함에서 떨어져 나갈 때 무엇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저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우리의 결혼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살고, 우리가 그저 좋은 집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일들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여, 그리스도는 바로 부흥의 실제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행할 때 이방인과 똑같이 행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에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죠. 아멘. 여기 에베소 4장 18절 어두워져서 아멘. 어둠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죠.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어둠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집회는 오는데 아멘.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다 집회 오죠. 집회는 오는데 우리가 봉사도 하죠. 봉사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두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흥시키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근데 정말 회개하고 자백하는 눈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신선함이 언제 정말 기억하지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신선하게 주님을 누렸던 적이 언제였는지, 우리가 정말 마비된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지, 느낌이 없는지, 주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여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말하죠. 여기
Yes.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어두워져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먼저는 헛된 생각이죠. 이 세상에서 더 우리 자녀를 교육을 더 잘 시키기 원하고 더 직장에서 더 승진하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원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살기 원하고 아멘 집을 여는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형제자매들이 맨날 우리 집에 오는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집 우리 가족들만 그냥 편하게 살고 잘 먹고 행복하면 되지 뭐 무슨 형제자매들이 매일매일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런 것들은 그냥 대만 형제님들이나 하라고 하면 되지. 아멘. 어둠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회는 매주 오죠. 주일 집회도 오고 기도 집회도 오고 뭐 소그룹도 오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이 됐다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부흥시키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이 계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주님. 아멘. 자, 성도들이여 우리는 마르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내가 부활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부활을 2000년 동안을 지연시킨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부흥이 오늘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기 원합니다. 부흥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부흥. 아멘. 이번 메시지를 통하여 아멘. 현충일 메시지 새로운 부흥에 대한 큰 필요성.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새로움이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부흥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실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실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의 요소이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열망에 따라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열망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열망에 따라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저 떠나가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이 현충일 메시지가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동역하여 이 시대를 끝낼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리라. 자, 각주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과 같다. 이 원칙에 따르면 여기서 이틀은 로마의 황태자 티투스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며 유대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린 주후 70년부터 계산해서 두 번에 걸친 1000년의 기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왕도 없고 고관도 없고 희생제물도 없고 성전도 없었는데 이것은 호세아서 3장 4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러한 2000년의 기간 후에는 세 번째 1000년이 올 것이다. 제3일은 세 번째 1000년의 기간, 곧 복원의 시대인 천년 왕국을 상징할 수 있다.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 안에 있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일으켜질 것이다. 즉 복원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죠.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셨지만, 아멘. 이제 2000년 이후에, 아멘, 세 번째 천년이 올 것인데, 그 세 번째 천년은 곧 복원의 시대인 천년 왕국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아멘, 천년 왕국이 곧 올 것인데,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 안에서, 아멘, 그때 부활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그때까지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어져 있지 않고,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분배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제3일에 부활하셨으며 부활 안에 계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제3일의 실제이시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마다 이틀간의 황폐함에서 제3일의 부활로 이끌린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이 부활 안에 계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아멘 우리 가운데 분배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들과 실패들과 어둠을 자백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접촉함으로 부활하신 그분 안으로 들어감으로 부활의 실제를, 부흥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형제님께서 말라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번을 형제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멘, 소선지서에 게시된 부흥이라는 메시지 4번,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번 언급하셨는데,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또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이 메시지를 1990년 초에 쓰신 것 같은데, 형제님의 이 부흥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를 직접 읽어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 생명 수업에 대한 그러니까 생명 수업, 라이프 스타디죠. 라이프 스타디에 대한 이 결론의 메시지에서 나는 소선지서에 게시된 부흥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부흥의 문제가 소선지서의 껍질 속에 있는 알맹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민의 열망, 하바국 3장 2절 상반절은 부흥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는 항상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매일 여러분 속에 있는 주여 우리를 부흥시키소서 라는 자동적인 기도와 더불어 어떤 열망이 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열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 줄곧 우리 속에 있었다. 아멘. 우리 속에 그런 열망이 있죠. 아멘. 우리가 뜨겁게 불탈 때이든 아니면 뜨겁게 불타지 않을 때, 심지어 우리가 미지근하든, 심지어 우리가 때로 집회에 모이지 않든 우리에게 이러한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썩어짐과 아멘 타락한 가운데에서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가 항상 타오르죠. 우리는 하바국의 부흥에 위한 기도가 그에게는 필요했으나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는 시간의 요소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선민 한 사람은 전체를 대표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선민을 한 단체적인 몸으로 여기신다. 이것은 하바국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단위로 볼 때 하나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바국이 부흥을 위해 기도했을 때 우리 역시 기도했다. 우리는
2600여 년 전에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한 기도는 영구한 기도이다. 2600여 년 전인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도한 것이 2600여 년 전인데, 아멘. 우리는 그때 하박국과 함께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는 영구한 기도이다. 지난 6년 동안 많은 때에,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은 뭐냐면 1984년부터 형제님이 대만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말씀하신 그때서부터 6년이니까 아마 1990년이나 1991년이겠죠. 많은 때에 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생생하게 실행하라고 권했지만 부흥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생생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부흥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첫 단계, 복음을 위해 사람을 방문하는 것만 실행하려고 노력해도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일 것이다. 아멘. 우리가 복과 소재 생명 교권을 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낳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방문하는 이것은, 아멘. 우리가 부흥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처연적인 타고난 사람으로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부흥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할 수 없고 노력할 수도 없고, 아멘,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부흥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일에서 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 것을 위해, 이러한 것을 위해 구원받고 보전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와,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아멘, 보존되는,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보존되고 있는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보존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멘, 좋은 교육이나 직업이나 훌륭한 결혼이나 좋은 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멘, 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 것,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보존된 목적이라는 거죠. 아멘. 가끔씩 뉴스를 보면 얼마나 갑자기 젊은 사람도 갑자기 사고로, 아니면 갑자기 다가온 질병으로, 아멘, 이 땅을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께 보존되는 것은, 아멘, 여기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교육이나 직업이나 훌륭한 결혼이나 좋은 집을 위해 산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 헛되고 헛된 것을 여기 말씀, 아멘,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라는 에베소서 17절 말씀과도 연결되고, 또 전도서 말씀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허무하고 허무하니, 아멘,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허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다면, 아멘,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님을 이웃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여기에 살고 있다. 아멘.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대만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 35세 이하의 5만 명의 형제 자매님들을 얻어서 이 5만 명을 전 세계로 보낸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유럽에 나가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아멘, 형제 자매님들이 젊은 사람들을 얻어서 한국 땅에서,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서도 5만 명의 젊은 사람들을 얻어서 온 세상에 왕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보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을 얻어서 그들을 온전케 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물질적으로 지원함으로 온 세상에 보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려 한다면 우리는 부흥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주님은 아침 부흥을 실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 이러한 아침 부흥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은 24시간마다 해가 뜨도록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리 믿는 이들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처럼 부흥되어야 한다. 매일 우리에게는 일출이 필요하며 이 일출이 일종의 부흥이다. 우리가 매일 부흥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살아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실행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길을 취하도록 도울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아침 부흥을 다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정말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처럼 부흥되길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라이프스타드입니다. 말라기 메시지 4번 라이프스타드입니다. 이틀의 황폐함과 제3일의 부활. 한면으로 하바국은 부흥을 위해 기도했으며 다른 한면으로 호세아는 이틀의 황폐함과 제3일의 부흥에 관하여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으므로 이틀은 2000년이라는 기간을 가리킬 수 있다. 티투스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시킨 때로부터 거의 2000년 동안 우리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은 황폐해 있었다. 이스라엘은 황폐해 있었다. 그 해로부터 아멘. 이스라엘은 제사장 직분과 희생자물과 선지자들과 왕들과 성전을 잃어버렸다. 결국 이스라엘이 일으켜질 때, 즉 회복될 때 제3일 천년 왕국의 1000년이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도 동일하다. 때로 우리는 황폐하게 된다. 아멘. 그렇죠. 때로 우리는 황폐하게 된다. 이틀간 황폐된 후에 제3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부활 안에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 안에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의 부활의 실제를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아침 곧 일출에 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부흥이다. 1984년에 나는 회복이 호세아 6장 2절에 있는 이틀의 황폐함 같은 휴면 상태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실제적인 부흥을 체험한다면 제3일에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 형제님이 1984년에 느끼셨던 주의 회복의 교회 안에서 느끼셨던 거죠. 이틀의 황폐함 같은 휴면 상태에, 잠자는 상태에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지금 40년이죠. 42년이 지났습니다. 아멘. 오늘날 특별히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멘. 우리가 실제적인 부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황폐함 가운데 잠자는 상태에 있습니까? 아멘. 주님이 아멘. 한국교회에 실제적인 부흥을 주시기를 아멘.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반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영을 감동시키심에 영을 분발시키심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을 통해 주님에 의해 분발된 하나님의 선민의 반응을 본다. 그들이 주님에 대해 분발되어 반응했을 때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멘. 형제자매들, 우리 모두가 아멘. 주님에 대해 분발되어 반응했을 때 우리 모두가 포함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아멘. 우리의 영이 감동되고
우리의 영이 분발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소선지서에는 신성한 영인 하나님의 최종 완성된 영과 사람의 영인 하나님의 선민의 분발된 영이 있다. 분발된 영이 여기 있습니다. 분발된 영. 아멘. 신성한 영은 부어졌으며 우리 사람의 영,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한 열쇠가 되는 사람의 영은 분발됨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신성한 영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이 그리스도인 생활 초기에는 분발되었으나 그렇죠. 저도 구원받았을 때는 제 안에 뜨거운 영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발되지 않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님들. 아멘. 무의식적으로 거듭난 모든 믿는 이의 영은 분발된다. 만일 우리가 세상적인 연회, 장소에 간다면 우리 영은 분발되어 우리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 영을 근심하게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것이 우리 영의 분발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평온함과 평화스러움을 느낀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평온함과 평화스러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이러한 평온함 가운데에서도 우리 영은 그 영의 분발시킴 아래에 있다. 매일 우리는 우리 영이 분발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성경은 일단 최종 완성된 복합적인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결코 떠나지 않음을 계시한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종종 말썽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우리를 분발시키신다. 아멘. 말썽을 일으키신 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누림을 얻거나 아멘. 뭔가 다른 하나님을 떠나고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말썽을 일으키신 분인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누워서 아멘 유튜브만 보고자 한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썽을 일으키십니다. 유튜브를 끄고 아멘 성경을 읽어보자. 나에게 나오는 것이 어떠니? 집안에 혼자만 있지 말고 형제자매들을 만나러 나가는 건 어떻겠니? 아멘. 목양하러 나가는 건 어떻겠니? 어떤 형제가 보고 싶지 않니? 어떤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서 1분 동안 기도하는 건 어떻겠니?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읽히신 분이 있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이러한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분발시키심을 관심한다면 우리는 부흥될 것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수행하도록 강건케 되고 격려 받을 것입니다. 아멘.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분발시킴. 아멘. 그 영을 감동시키심에 영을 분발시키심에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형제자님들의 영을 분발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추가의 말. 이 시점에서 나는 부흥에 관하여 추가의 말을 하고 싶다. 부흥에 대한 우주적인 열망. 소선지서에 게시된 부흥은 가족과 교회와 나라들과 온 인류와 심지어 온 우주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이 호세아 6장 2절에 기록된 이틀간의 황폐함 가운데 있다. 사람의 타락 이래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계속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이것에 관하여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한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썩어짐과 노예됨과 사망이 죽음이 온 피조물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날 모든 것이 쇠하고 있으며 썩어짐의 노예됨 아래에 있다. 이러한 노예됨 아래에 있는 만물은 부흥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리스도 제3일의 실제. 사람의 타락은 썩어짐이라는 결과를 낳았는데 썩어짐에는 노예됨이 있다. 이러한 썩어짐과 노예됨으로 인해 어디에나 부흥, 곧 회복의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질 수 있다. 그리스도는 제3일에 부활하셨으며 부활 안에서 영이신 그리스도인 그분은 제3일의 실제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이 열망하는 부흥의 요소이시다. 썩어짐과 황폐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만 삼켜질 수 있다. 믿는 이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도 부흥되기를 열망한다. 곧 새로운 시작을 갈 길을 열망한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뭔가를 원한다. 그리스도만이 새롭게 하는 인자이시다. 제3일에 일어나신 그리스도만이 새롭게 하는 능력이시다. 온 우주와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는 제3일의 실제이시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부활이신 그분 자신을 영접하였다. 그분을 영접하자마자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가졌다. 그러한 새로운 시작은 일종의 부흥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우리는 다시 황폐한 상태로 떨어졌으며 또 다른 부흥이 필요했다. 이러한 황폐와 부흥과 황폐의 순환이 거듭 반복되어 왔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들과 실패들과 어둠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틀의 황폐함으로부터 제3일의 부활로 이끌리게 된다. 우리가 황폐함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러한 부흥이 필요하다. 우리는 제3일로 가야 하며 제3일은 바로 부흥의 실제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최종 완성된 만유를 포함한 생명 주는 영이신 삼위 하나님의 부어지심이 있으며 우리 영은 분발됨으로 반응한다. 그리스도를 인류가 사모하는 분으로 누림. 우리 영이 그 영의 부어지심에 반응하여 분발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분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사모하는 분으로서 누린다. 그분은 인류의 유일한 필요이시다. 모든 사람, 곧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리스도께는 새 언약을 제정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을 제정하셨으며 그 보증이신 그분은 지금 그것을 집행하고 계신다.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적인 분깃으로 할당되셨는데 이 분깃은 치료하는 날개를 가진 의의 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에게서 떨어질 때에는 우리에게 어둠과 불의가 있지만 그분과 함께할 때에는 모든 것이 빛이요 의이다. 궁극적인 회복. 우리에게 그러한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부흥을 가질 뿐 아니라 회복도 갖는다. 천년 왕국은 회복의 때일 것이다. 이 회복은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 완성될 것이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궁극적이고 최종 완성된 회복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아멘 부흥을 가질 뿐만 아니라 회복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만이 아니라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회복의 교회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의 실제 가운데 아멘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궁극적인 회복이 있기를
아멘.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부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분배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